마찬가지 오직 전도를 위한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늘을 마감한 게 평생 생각해야 돼요. 오직 전도를 위해서 내가 바꿔줘야 된다. 그러지 않는 것은 조금 과하게 표현해서 잘못 바꿔진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변했다. 너무 사람이 좋아졌다. 이제 그것도 하나님 편 별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좀 맞는 건 아니지만 개가 어린 개 한 마리 샀는데 이게 커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치지도 않고 그렇다. 그러면 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전도를 못한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이 오직 전도를 위한 각인뿌리 체질이기 때문에 먼저 은혜 받자. 그래서 오직 은혜에 집중하자. 고린도전서 15장. 지금은 사실은요, 은혜 시대예요. 이것 때문에 마귀가 너무 좋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 오셔서 은혜 시대가 바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중심은요, 은혜의 중심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만. 이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믿으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도록 하나님은 그것만 믿으라 하면 다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다 하나님은 덮어주시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도말했다, 지어버렸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은혜 주시러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실은 은혜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도 은혜 속에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보통 이것을 두 가지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을 특별한 은혜 받았다, 특별한 은혜라 그래요. 이거 모르는 사람을 일반적 은혜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은 일반적 은혜 속에 살아도 몰라요. 우리는 특별한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신앙사하면서 제일 먼저 체험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게 주신 은혜부터 발견하자. 자식이 커가면서 제일 먼저 발견하죠. 부모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야 그 자식이 정상적인 자식이 돼요.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놔버리면 그 아이는 이제 물론 자식이니까 버릴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아이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야,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그렇게 키워주셨고 길러주셨구나. 그런 것들이 하나씩 깨닫는 아이하고 현실을 바라보고 지금 된 게 뭐 있냐는 식으로 나와버리면 그 자식 진짜 불의 자식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먼저 이것부터 발견해야 돼요. 첫째 우리가 주신 것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은혜. 이것은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또는 8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 노력한 것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고 그냥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면요 신앙생활은 어떤 면 모른다고 봐야 돼요. 이것은 완전히 무시. 우리가 어려우면 맨 달라고만 하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저는 이 사실 구원받은 것 자체 하나가 모든 것이잖아요. 단순히 뭐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도 아니라 모든 삶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사실은 책임지시잖아요. 맡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도우시리라. 그리고 이것도 큰데 이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두 번째 큰 은혜가 이제 오직 복음을 알게 하신 겁니다. 이거 특별한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뭐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거 한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이 생각하면 진짜 너무 감격적이죠. 어째 내가 오직 복음을 알았을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복음 잘 몰랐을 때 같으면 지금 몸부림쳤을 겁니다. 교회 이렇게 다니고 막 부흥해달라고 막 새벽마다 밤마다 금식하면서 막 울부짖고 그럴 겁니다. 뭐 교회가 수가 적으니까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수가 적으면 당장 모든 부분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일단 뭐 하려면 이 사람이 없죠. 또 교회가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경제도 안 되죠. 이런 것들. 그러면 뭐 매일 기도원 시간만 나면 기도원 철야 금식 그대로 했을 겁니다. 제가 복음 몰랐다는. 그럼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방법은 아니거든요. 생각해보면 자식이 좀 어렵다고 맨 아버지 말 안 준다고 아버지 앞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맨 부르짖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모는 정상 부모이 아니잖아요. 자식도 정상인 자식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자연적으로. 꼭 자식이 밥도 안 먹고 막 금식하고 있으니까 도와주고 밤새도 잠도 안 자고 막 애타게 하니까 도와주고 그런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할 수는 있지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활도 해야 되고 하는데 맨 밥 금식한다. 생활하는데 맨 잠도 안 자고 철야한다. 이건 비정상, 특별한 경우는 할 수 있지만 비정상이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이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완전 오직 복음 말 그대로 완전 복음은 안 됐지만 저와 여러분이 완전 복음에 가까워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 복음에 가까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준비했잖아요.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이때 점점 하나님 가까워지는 거예요. 은혜를 더 풍성하게 주시죠. 그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리고 우리가 237 같은 말인데 이것을 저는 과거에는 그냥 교회가 막 뭐 몇만 명 모이고 그래야만 세계 복음화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세계 복음화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됐고 더 나아가서 이 천백성계라는 것을 감히 어떻게 우리 천백성계 근데 이것이 딱 언약으로 잡아졌어요. 그래 우리가 평생 영원한 목표는 천백성계다.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일천주의 지역에 있는 동안 이 지역을 살려야 되고 세계 곳곳에 국내뿐만 아니라 곳곳에 우리 교회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 백성교사를 파송하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잡았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교회 상태로 와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만 도구에 불과할 뿐이지. 그래서 이런 은혜가 늘 확인됐어요.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발견해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이것은 교회적으로 지금 저는 목사니까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입니다. 주의 은혜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 참 어쩌면 깨달아버리면 굉장히 편하죠. 구원받은 순간 모든 은혜를 보여. 이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누구나 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 전부 다 육신적이고 영적인 걸 모르니까 세상적이죠. 여기서 자꾸 판단하죠. 저희가 뭐 잘 나가고 잘 되고 저 집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반적인 애예요. 누구나 살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좋아요 저렇게 이번에 1등 했지 이렇게 이런 건 전부 다 일반적인. 그것까지 감동받으면 안 돼요. 그건 예수 안 믿어도 될 수 있어요. 저 머리 잡고 뛰어나면 1등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물론 그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세상을 못 살립니다. 왜냐하면 불신자 중에서 1등한 사람이 있으니까 분명히. 불신자 중에 더 똑똑한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은혜가 안 되면요, 은혜 반대말은 그렇잖아요. 저주예요, 저주. 은혜 놓치면 안 돼요. 은혜가 없으면 저주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단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은혜예요. 그래서 빨리 은혜를 바꿔야 돼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그래야 늘 은혜가, 아니 바울처럼, 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내 것으로 했다면 일반적인 은혜라니까요. 내가 좀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성실히 하고 좀 그러니까 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것은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과는 연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하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온 겁니다. 바울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신 것은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다. 그래서 이 삶 속에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일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보여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내가 다른 사도보다, 원래가 사도로 인정받은 사람은 나중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직접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이게 무시당했어요. 네가 어떻게 사도냐, 예수님 당신도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그래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분명했잖아요.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고 성경에 거짓말 제가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 은혜다. 다른 사람 다 못한 것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었을까? 너무 큰 하나님 은혜다. 그래야 더 감사하고 겸손해지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있는데 너희들 못했지 않느냐, 내가 하니까 됐지 않느냐, 이것은 분명히 아니거든. 이것은 교만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과 만남과 일 속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야, 이 사람 만난 것이 이런 일이 생기면 아니고 하나님 은혜구나. 그래야 늘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수호적지만 여러분 만난 게 전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 같은 귀한 분을 만나겠습니까? 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 너무 큰 하나님 은혜 주신 내가 몰랐구나. 이게 다 하나님 은혜로 봐야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셔요. 그래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라. 그러면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천지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 했잖아요. 심지어 얼마나 세밀하게 들풀까지도, 우리는 관심도 없는 들풀, 공준하는 새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면 맞다면 당연히 그래야지.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사실은요. 그러면 진짜 우리 삶은 염려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데 무슨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은혜 속에 있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요, 은혜의 자리에 와야 돼요. 은혜의 자리. 물론 다 은혜를 팔자 살아야 되지만 일단 은혜의 자리에 와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쫓아다니면서 은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땅에 은혜를 깔아놓고 그 속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늘 말하자면 밖에 비가 오는데 아무리 통성하고 예통하고 기도해도 비가 안 들어와요. 건물이 무너지기 전까지 나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은혜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당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임이 필요한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그 자리가 하나님과 통한다면 은혜 자리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들어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때그때 하나님은 새 은혜를 가지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일 못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겠나. 우리는 꼭 무엇인가 손에 잡히고 뭐 보여야만 은혜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거든. 이건 전부 다 이석이 그죠. 일반적인 은혜.
불신자 수준인지 불자 뭐 좀 되고 그러니까 감사하다. 이 자체는 전혀 생각을 않고 내가 구원받았고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지는 것, 이거는 아예 별로 감격도 안 되고, 뭐 우리 아이가 뭐 남편이 아내가 뭐 이런 식으로 육신적인만 생각하니까 진짜 은혜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자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늘 예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가장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물론 범사에 다 은혜 주시지만, 그래서 예배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이것은 은혜니까, 참 은혜니까. 말하지만 감동이 아니고 감동을 뛰어넘는 우리 영혼을 움직이는 은혜니까. 그래서 준비할 때는 깊이 기도해야 돼요. 내 영혼을 깨우는,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은혜가 임하도록.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제 은혜도 기도해야 돼요. 은혜를 위해 기도해라. 정확히 말하면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라. 뭐 성경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사야 33장 2절에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사야 선자가 했던 거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럼 우리도 기도를 해야 돼, 당연히. 일반적 은혜가 다 임하지만 그때마다 사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 예배 준비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준비. 이 시간에 절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신명기서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계명은 말씀이죠.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천대까지 계속 은혜. 주님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 주신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늘 말씀 속에 있다 보면 말씀 속에 사랑을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늘 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속에서 늘 사랑을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실 은혜와 사랑은요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은혜를 체험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시편 116편 12절에 여기서 나온 거죠. 여러분 주일마다 주일연금 봉투 있잖아요. 거기다 지금 이거 넣어놨어요. 근데 아무 관심도 없죠. 전혀. 뭐가 있는지 그냥 해놨는가 보다. 장신용으로 해놨는가 보다 생각하시겠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그것만 늘 체험해도요.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쏟아봐. 네가 무엇인가 알구나. 계속 쏟아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늘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늘 아이가 성장하면서 계속 그런다면 부모는 더 안 그래도 사랑하지만 더 아이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도와주고 싶죠. 그리고 보람을 느끼잖아요. 아, 이 아이를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미안할 만큼 늘 아이가 안 맞는 때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요.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장성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만 해도 엄마는 아빠는 말 안 해도 속으로 눈물을 흘리죠. 아, 이 아이가 한 것도 없는데 이 아이가 오히려 미안하죠. 해준 것도 없는데 그런 하나님은 더 말할 수 없어요. 여기 은혜를 늘 고백하면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나가요. 하나님은 너무 더 큰 은혜를 주시죠. 어떤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으면 일단 방금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은혜 받으라 그 말이죠. 하나님 관계는 사랑이잖아요. 뭐 잘 믿는다 이것도 사랑이지. 그렇잖아요. 일단 사랑이 안 되는데 믿는다면 그건 어떤 면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내 동기로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되니까, 그래야 응답한다니까 믿는 거잖아요. 정말 사랑 속에서 믿는 게 아니고. 근데 은혜 받으면요, 이런 것들이 순수한 사랑, 순수한 믿음이 이제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늘 말하지만 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눈이 열려요. 영적으로 눈이 안 열리면 이 은혜와 사랑은 참 영적인 거잖아요.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전부 영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영적인 걸 늘 강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도 영적인 분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열리면, 은혜 안 받으면 안 열려. 그럼 전부 신앙생활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기다 놓고 이거 놓고 기도하고. 이게 종교가 또 이건 종교잖아 이건. 하나님께 종교도 봐주는 거,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심판 때까지. 정 안 되면 중간에 하나님은 바꾸시지만, 이걸 마귀가 이용해. 봐라, 잘 되고 있지 않느냐, 교회도 안 나오고 저렇게 잘 나오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마귀가 저걸 최대한 이용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그 은혜를 악용해 버린 거죠. 오늘 그런 것에 진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아니 교회도 안 나오고 잘 되는데 왜 그렇던데,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거지. 진짜 은혜로 하나님 봐준 거, 일반적인 봐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 받기를, 사실 은혜에 갈급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 은혜가 의예요. 늘 은혜 받기를 갈급해야 돼. 그래서 늘 은혜에 만족해서 다 하나님 은혜 너무 크다.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말이거든. 바울이 인생을 다 거의 살아가면서 이제 하는 얘기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방주를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야만, 이게 돼야만 우리가 죄를 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세상 일도 마찬가지야. 세상 일도 하나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일도. 그러면 돼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은혜 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내가 뭐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은혜 주사 이 일을 감당케 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됩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이미 은혜로 다 우리 문제를 다 끝냈기 때문에 자녀가 된 순간부터 다 모든 삶을 적어놨어요. 맡기기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마 맡기란 말이냐, 그 말은 아니지만 일단 맡겨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주겠죠. 그래야 내가 일할 대로 편해. 일단 맡겨놓고 하니까.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 아니잖아요.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일을 허락하신다니까. 깨닫게 하셔서. 그래 쉽죠. 내가 뭐 머리 쓰는 것도 없이 이상하게 생각도 안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조금만 했는데 그걸 보기 만들고.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까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했던 것도 전부 다 하나님 은혜 된 것이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